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 145에서 148쪽까지 단락은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라는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뭐 꼭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 함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건 결국 공동체를 가리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것이 함께라는 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건물, 교회라는 건물, 이것을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교회도 알고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이 책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적었고, 이분도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을 가져와서 적어놨지만, 이걸 다 이걸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고, 체험적인 부분이야 또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다르니까, 크게 이단이 아닌 이상,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넘어가는 편인데, 일단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단락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내주하신다거든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만 하셨던 게 아니라 내주하시고 내재하신다. 내주 내재. 그러니까 내주 임하셔서 내재 다스려 가신다. 내주 내재 임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때라든지, 저도 그걸 많이 겪었죠. 제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많이 느꼈는 게,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많이 변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청년도 많고, 또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주고 좀 많이 이렇게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주는 청년들이 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지금도 직설적이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확 다가오니까, 그게 이렇게 어떻게 좀 강하게
늘 들려서 튕겨나가기도 했다면 뭐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뭐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도 뭐 내가 하는 게 설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설교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크게 신경 잘 쓰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예전에 제가 간증했었던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 청년들의 최근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이제 조금 그런 것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달을 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따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가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는 척 할 뿐이지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은 성령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어야 한댔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예수 믿고 저를 심령 성전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내가 예수를 8년 믿었는데 심령 성전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년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가 8년 믿었잖아요. 지금 8년 차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심령 성전까지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7년 걸렸어요. 이 7년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이 7년은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뭐 신학교도 보내시고 뭐 사역도 시키시고 믿음도 주시려고 체험도 시키시고 그리고 뭐예요? 또 영성 훈련도 시키셨죠. 그러니까 신학교도 다녔어야 됐고 교회 사역도 했어야 됐고 또 영성 훈련도 했어야 됐고 예?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주어진 거 그렇게 하나님이 따듬어 가시면서 변화시키시면서 지금껏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그 교회에 뭐 새벽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것도 못 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지만 이거 참석하는 거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 나가게 되는데 그거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외에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죄송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믿음의 수준으로 저는 그걸 믿음의 수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우리가 뭐예요? 본질이 우리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본질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게 전부 죄라고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가고 거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 상태,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저도 그것도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잖아요. 나는 33살 다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었고 물론 오는 과정도 참 많았죠. 죽었다 산 적도 있고 몸이 완전 박살난 적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이해하기는 시간이 없고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돼서 이제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 당시에는 그게 본질인지도 몰랐고 좁은 길인지도 몰랐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지도 몰랐어요. 뭐 예수 처음 믿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빈 깡통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나갔는데 알고 보면 그게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성장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처음 예수 믿고 뭐 은사나, 예? 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게,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은사라고 얘기하지 영의 것에 대해서는 은사하고 또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이라는 거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은사적인 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물론 은사도 이게 개발이 되어서 영의 영역까지 가기도 하는데, 보통 은사는 육체에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은사를 통해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육체, 말하는 육체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거기서 더 성장하면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사로 만나지만 나중에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건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걸 믿음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기준을 내리고 있고요. 저처럼 뭐 예수를 늦게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은 초신자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세상적인 일반 보편 기준에서 초신자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가 초신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다고 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그걸 내가 주인 되어서 일을 감당하면은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사역하고 평생 봉사했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 기준에, 보편 기준에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머리로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머리 1단계에서 지적 동의가 되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2단계 마음 동의가 되어져서 2단계에서 영적인 삶의 자리까지, 영적인 동의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성당에 다니셨던 그 추기경이라는 어떤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데만 30년이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이고, 예? 우리가 뭐 30년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되어 나가면요, 예?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돌 필요도 없고 그게 일주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지켜보셨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토대로 비춰볼 때 우리 보고도 40년을 도르라고 하시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순종하면 빨리 가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늘 들었던 거예요. 돌지 말자. 뺑뺑이 좀 돌지 말자. 예? 그 다람쥐 쳇바퀴 그런 인생 좀 보내지 말자. 이게 제가 늘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7년 동안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고, 내가 뭐 세상적인 걸 구했습니까? 물론 그걸 구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믿음이 연약하면 또 그거 체험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달라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 저는 포커스를 그거보다도 뭐 그런 뭐 더해 주시는 거는 본질이 아니지만 삶의 가운데서 너무도 체험을 많이 했죠. 더하시는 애 뭐 배가 고프면 사람을 통해서 뭐 밥을 사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뭐 정장이나 뭐 넥타이나 마이나 구두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거는 등록비나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지만 하나님 얼마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런 거는 뭐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뭐 본질을 따라가야 되지. 본질을.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기도를 했었겠어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내 영혼이 나라는 거, 자기 발견, 내 영혼의 발견, 이 껍데기 김석한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난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두 가지 본체적인 분리라 그래서 영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체험도 많이 했었고 뭐 영과 육이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이걸 인격적인 분리를 하거든요. 본체적인 분리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고 인격적인 분리는 영과 이 육이 부딪혀서 생겨나는 갈등 가운데 생겨지는 그 인격적 분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33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제가 33살인데 제 영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한 살이겠죠, 맞죠? 이거 뭐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서 한 살이겠죠. 또 조금 지나서 하나님, 저는 몇 살입니까? 내 영혼의 나이가 좀 지나니까 뭐 유치원생이 되고 또 몇 살입니까? 초등학생이 되고 또 지나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0대 뭐 중반 후반 지나서 30대가 되고 그래서 내가 30대 좀 넘었을 때 지금 제 나이가 84년생 41살 만으로 39세인데 내가 영혼의 나이가 30을 좀 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응답 받았을 때 그 이후에는 내가 영혼의 나이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7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 성전을 만드셨고 그 7년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완전 수인데 저한테도 그게 참 여러 가지 은혜와 연관이 많았던 게 뭐냐면 첫 예수를 믿고 전교회에 보냈을 때도 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7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 진짜 의미는 몰랐지만 일단 지나고 보니까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렇게 하는 7년을 말씀하셨고 제가 이 교회에 7년째 될 때 그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이제 마지막 시험 나와뒀을 때 여기 내가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나와서 20일 날 부임하고 그 다음 해 되는 그때 3월 달날 그 신대원 2월 말인가 3월 달 그때 아무튼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7년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또 새로운 곳으로 훈련시키려 가는 또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예수 8년 믿는 동안에 그 거의 7년째 되는 해에 심령 성전을 이루셨고 그러니까 그 심령 성전이 되었을 때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뭐가 되어지고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시작하는 출발이 하나님이 심령 성전으로 만드신 그때가 이제 신앙에 출발하는
이제 그 기초로 되어진 이제 출발하는 그밖에 안 되죠. 아직 갈 길이 아직도 멀었는 그 출발 시점이 그 심령 성전이 될 때였죠. 그래서 제가 그 7년째 되는 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체험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연락이 와서 간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뭐 근데 그런 걸 많이 받았지만 그때 뭐 제가 뭐 체험 많이 했어도 뭐 성경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데 뭐 가서 무슨 말을 뭐 삶에 뭐 아무 내 나도 뭐 그게 안 맞는데 아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간증을 하러 안 나갔고 하나님이 그 심령 성전을 만드신 그때 7년째 되는 날 또 하나님이 그 간증을 시켰는데 그 간증도 뭐 하나님 체험 많이 했는 이런 간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새 존재가 되어서 예? 새 존재로 살아가는 거 예? 본질 예? 새 존재가 되었잖아요. 고쳐지고 뜯겨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부를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탄생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새롭게 탄생한 새 존재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는 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 그 새 사람 새 자아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간증시켰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예? 하나님 주인 되어 사는 삶. 예? 예수 믿고 최고로 내가 많이 기도했던 게 최고로 알고 싶었던 게 하나님 주인 되어 사는 삶,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뭐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말을 할 줄 알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 물으면 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패스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알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진짜로 알면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본인도 성령으로 사는 거를 안 살아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 말 못하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할 줄도 몰라, 들을 줄도 모른다고.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 히브리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데 이것을 제가 말했죠.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통치,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고.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림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으로 좀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데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처음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 우리가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그 심령 성전에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되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그리고 속사람이 자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겠죠.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맞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잘하는데 걷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되고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4학년 되고 5학년 되는데 1학년 때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6학년쯤 되면은 뭐예요? 2, 1은 2, 2 이런 것쯤은 다 구구단을 해야 되는데 겉자라게 되면은 6학년이 되었는데도 2, 1은 2 이걸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그 6학년에 대한 그 의미와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심리가 뭐예요? 사변적인 거, 체험되지 않는 거, 경험되지 않는 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거, 세상과 관계되어지는 거,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게 심리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 내 말이 키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 심령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많이 받겠죠. 근데 뭐예요?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안 하면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도 귀한 것도 전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때려가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못 간다고.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뭐예요? 주님을 부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 주님이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으로만 호흡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다윗이 말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나에게 주님은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해본들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날에 권능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일을 했지만 너 나랑 상관없하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불법을 행했어요? 그들은 불이고 내가 수단을 여겼잖아요. 물론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가는 거라서 구원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명이 접붙여져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육신으로 살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지. 그 상태에서 다시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중심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나중에 그 어른 설교할 때 할 이야기였는데 그냥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 자신을 보는 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보는 것보다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존재가 의인.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가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런 나의 죄를 뭐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신앙의 최고의 최고라는 거.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죄가 은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 지식 말고 이 지적인 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에서 영적으로 동의가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동의가 되면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크게 낭만하거나 설령 그랬다 해도 걱정할 수, 이렇게 크게 상관하지 필요가 없는 게, 신앙생활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보는 것도 은혜인데, 내 꼬라지 보는 거 은혜인데, 하나님을 보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45쪽부터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주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심령 성전 만드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죽어주는 척 할게, 내가 포기하는 척 할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 내가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안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이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걸 아는 거라고 말하고, 그 체험과 경험이 쌓이고 풍성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뭘 체험하고 경험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그냥 저도 나중에 이게 훈련하면서 느꼈지만은 이 몸이 나중에는 훈련하다 보면 그냥 저보세요. 이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냥 알아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시체 덩어리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내가 시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없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도 않고 내게 없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몸이 여기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여러분 훈련 가운데 주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장점, 예수를 오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나는 3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용성훈련을 하든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뭘 시키든 얼마든지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보자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40년을 믿었니 50년을 믿었니 직분을 달았니 그런 기준의 초신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지금 몇 살이고 우리 속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초신자가 갈리는 거지. 여러분 본질을 따라가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님 은혜 통해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관계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훈련하고 고난 받고 이런 그런 모든 삶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것들, 천국의 것들, 거기에 가치가 믿음 가운데 보여졌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완전한 하나님을 보이셨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 다시 오셨고 이제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은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면 오신다 했으니까 그 종말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 그 준비는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책에 있는 또 내용들과 그런 것 더불어서 또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껏 저한테 은혜 주셨던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또 그런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뭐 내 자랑하려고 나눈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앞서서 말할 때도 많고 조금 더 과장될 때도 많고 말에 실수가 있을 때도 많고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제게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또 영혼들이 세워지고 살리는 일에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따라 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